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0장 27절부터 이사야 3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분량이 좀 길지만 사실 이사야 31장은 이사야 30장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사야 30장이 어떤 구조였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아수르의 침략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가 개교를 베풀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 하는구나. 그 시작부터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남유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남유다. 이어지는 내용은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쉽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난리치질 마라. 잠잠해라.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사실 지금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잠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라. 세상은 난리를 치고 요란 법석을 떨어도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잠잠해라. 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긴 세상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망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지 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잠잠할 수 있습니까? 당장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피난 갈 건가요? 안 갈 건가요? 피난 가야겠죠. 올 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휴지 사재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몫을 했죠. 그때 사놓은 휴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잠잠해라 해도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남리 법석을 떨어도 교회는 잠잠해야 하는데 교회 역시 잠잠할 수가 없죠. 왜요? 죄인들의 공동체거든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한 성도의 눈엔 20절 말씀처럼 하반절 누가 보이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도무지 잠잠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잠잠해집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잘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제 아들에게 피아노 연습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좀 했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빠와 나 사이에는 저 피아노가 막이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 처는 이런 저에게 또 잔소리를 하죠. 그러니 저희 가정은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저희 가정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 잠잠해집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니 이사야 30장은 세상 의지하지 마라, 잠잠해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사야 30장 27절부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는 원수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남유다가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남유다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라.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듯이 이 땅에 임하는데 빽빽한 연기, 그 혀는 맹렬한 불, 마지막 심판의 날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세상을 불로 태워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자, 불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탑니다. 맹렬한 화염으로 불에 탑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자, 여기서 도벳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성전에서 잡은 그 제물들의 시체를 내다 버리는 곳으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버려진 시체를 이 골짜기에서 불로 태우는데 이때 그 시체를 태우는 불이 밤낮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곳을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 말씀은 시체를 불태우는 장소는 이미 세워졌다, 준비되어 있다. 다른 말로 지옥은 이미 준비되었다. 또 다른 말로 이 세상을 불태우면 여기가 바로 도벳, 지옥이다. 계속해서 33절 말씀 보시죠.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도벳,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장소입니까? 왕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왕입니다. 전부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어 있죠. 어디서든지 왕 대접 받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만큼은 왕 대접을 받고 싶지만 현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 처도 왕 대접 받고 싶어 하고 제 자녀들도 왕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심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손님은 왕이다. 적어도 우리 가게에서만큼은 당신을 왕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거기 서버들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요, 왕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왕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라고요? 도벳.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33절.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불과 많은 나무,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그래서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불타는 지옥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불태우시면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으면 바로 그곳이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을 고쳐서 새 하늘과 새 땅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에 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본문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서 거룩한 절기란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반석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떤 자는 구원을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30장이 끝이 나는데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째, 애굽 의지하지 마라. 둘째, 여호와가 구원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3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사야 31장입니다. 3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앞서 살펴보았던 30장 1절의 흐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 그거 의지하지 마라. 쉽게 이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힘은 돈입니다. 돈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 세상 사는데 어떻게 돈 없이 살겠습니까?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전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힘, 그 돈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면 돕는 자도 멸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멸망할 것이다. 돈 의지하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엔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과 그 인생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멸망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아수르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 망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 의해 망하나요? 하나님에 의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 칼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사람의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 그럼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나요? 이제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로 망합니다. 이 세상은 불로 망하는데 이때 세상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인생도 전부 함께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구원의 소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사자 손에 붙잡혀 있는 먹이로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누가 사자 손에 있는 그 먹이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늘의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며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한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구원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
너희가 거역하던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외침 앞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 의지하던 것 전부 버리고 제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죠. 이사야서는 그 시작부터 내가 아무리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쳐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다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보십시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의 음성을 듣지만 이 백성은 주인의 음성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돌아오질 않는 백성.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장 아멘 하고 외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돌아서면 돈 때문에 쩔쩔매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돈 없어도, 나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것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돌아오질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말씀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 이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성도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예수님 믿는 믿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한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뭐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보이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도 이 예수의 영 충만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